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9월 27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삶 큐티집 이제 10월호가 또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전달해 드릴 테니 10월달 한 달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큰 은혜 아래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이제 방역의 문제로 안 가는 쪽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참 이번 추석 명절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드실 줄로 압니다. 성도님들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즐겁고 평안하고 기쁜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봉헌은 우리 온라인 계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밑에 나가는 계좌로 정성껏 하나님께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문을 낭독하시고 우리 제가 봉헌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로교회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세우게 하소서.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소서. 각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세계로교회 부흥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교회 학교가 세워지게 하소서. 전교인이 다 함께 지역 전도에 힘쓰고 동탄이 복음화되게 하소서. 비전 2025로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루하루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날마다 풍족한 것들로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지금도 아픔과 어려움과 그리고 또한 기근으로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확진된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그것을 방역하기 위해 일하는 우리 모든 방역 당국 그리고 의료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힘을 내어서 이 어려움을 함께 힘을 합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과 계획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적인 눈을 열어 주님의 섭리를 계획을 깨닫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욱더 이웃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 가정 위에 하나님 날마다 동행하시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풍족한 것들로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더하여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여 주셔서 하나님 흠양하시는 귀한 예물이 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자라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그날 변화산에서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 학생부 아이들을 데리고 이 청와대를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주민등록 번호를 받고 그리고 몇 달 전에 미리 예약을 하고 그리고 당일날에도 줄을 서서 대기해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청와대 안으로 들어가서도 다 둘러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몇 군데 포인트에서 이 사진만 찍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코스였어요. 지금은 청와대가 더 많이 개방되었지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는 청와대 한번 다녀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봤던 청와대의 위험은 정말로 대단했어요. 바로 저곳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이구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런 위대한 곳이구나. 그렇게 청와대의 위험을 경험하고 혹시나 대통령이 지나가시진 않을까 또는 만나진 않을까 괜히 설레어 했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길을 나서면 그 뒤로 경호실장, 비서실장, 청와대 참모들 그리고 장관들이 그 뒤를 따라 나섭니다. 참 멋있죠. 대통령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것에 자부심이 있겠지만 그 뒤를 따르는 참모들 또한 얼마나 자부심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가 되어서 나라와 국민을 섬긴다는 것은 정말로 영광이고 그들에게 기쁨이고 자부심일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제자들도 그런 기쁨과 자부심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병이 낫고 바람도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그분이 걸어가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어서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수군거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저분의 뒤를 따르는 저 12명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예수님의 뒤를 따를 때 정말로 얼마나 큰 자부심이 그들에게
생겼을까요? 그런데 한순간에 이 12 제자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난주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죽임을 당하여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의 죽음을 부인하다가 예수님에게 굉장히 큰 책망까지 받게 되었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실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의 참모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다니 그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그리고 또 감당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다도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능력의 주님이 고작 저들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들고 어이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심각하게 멘탈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누군가가 무너지고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의지하고 있는 누군가가 흔들리면 내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실 때 백성들이 환호하고 그 뒤를 따르며 자부심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 주님이 죽는다는 말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 중에 3명을 뽑아서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바로 그 3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들은 변화산 위에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영화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이 옆에 있었지만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화로운 모습을 본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은 인간이랑 원래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셨습니다. 단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었죠. 그동안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 영화로운 신비가 그분에게 오늘 임한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오늘 그 모습을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 혼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영화로운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내가 메시아임이 변함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변함이 없는 나는 영화로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죽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죠. 그리고 3번째가 마지막 날 장차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빛나는 영광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토록 믿고 따르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 예수님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다는 것. 그런데 주님은 변화산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나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죄인은 구원하러 이 땅에 메시아로 온 것이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다는 것이 이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두 인물은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 율법과 예언이 성취될 것을 예표하는 인물들이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율법의 성취,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단지 이 땅에서 정치적으로 세상의 왕이 될 구원자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마태복음 말씀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과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을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모세가 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영화로운 광차 속에서 모세와 나눈 대화가 예수님의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은 빛나는 옷을 입고 그리고 빛나는 왕관을 하고 오색 찬란한 옷을 입고 금으로 된 잔에 술을 마시며 무슨 이야기들을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권세가 큰지, 내가 얼마나 많은 땅을 정복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온갖 쾌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왕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셨어요. 그분은 그 신성한 광채 속에서 모세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율법과 예언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모습을 보고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그리고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은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베드로의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광경으로 인해서 완전히 정신줄을 놓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이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비와 이 장엄한 영광에 압도되고 매료된 베드로는 초막을 짓고 계속 이곳에서 머무르자,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은 영광을 보여주며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은 십자가의 순환을 감당하며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그것이 가장 거룩하고 귀한 신비인 것인데, 앞으로 고난을 당하여 죄인들을 구원하는 죽음을 준비하시는 주님에게 여기가 좋사오니, 이 영광스러운 이 신비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을 짓고 계속 이곳에 있고 싶다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고집대로 부모를 조르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은 사실 베드로 한 사람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문턱이 낮아야 하는 교회가 얼마나 문턱이 높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초신자들이 교회로 들어오기에 교회의 문턱이 얼마나 높습니까? 이미 교회 안에는 많은 그룹들이 형성되어 있어요. 나와 친한 사람들,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 통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그룹을 만들어 놓고 다른 누군가는 이 그룹 안으로 들어오는 것조차 허용이 안 되는 정말로 철옹성 같은
이 철옹성보다 높은 성벽을 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이러한 철옹성을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문턱이 철옹성보다 높아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신비한 것들을 보고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자고 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고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빛나는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사람들은 그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두려워서 땅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보면 여러분, 이 신비한 광채와 이 영화로운 일들 속에서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분이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 변화산, 이 신비하고 영화로운 일들 사이에 초점으로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것은 혼란스러워할 일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러 온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신비이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가장 큰 사명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오늘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신비하게 생각하는 모세와 엘리야, 그들을 초월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오늘 이 신비하고 영화로운 광채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제자들은 두려워서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치적인 강력한 왕으로 세상을 통치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십자가 사역이 일어나기도 전에 변화산 사건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수많은 혼란과 그리고 또한 혼란을 초래할 거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예수님의 명령이셨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구약의 예언에 엘리야가 먼저 이 땅에 온다는 서기관들의 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의 요지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면 먼저 와야 할 엘리야가 안 오고 왜 메시아가 먼저 왔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답은 엘리야는 먼저 와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 마음대로 그를 죽였다.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목을 베어 죽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나도 동일하게 세례 요한처럼 죽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메시아인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는 엄청난 잘못을 범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아오며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그런 메시아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가 오시, 오시기도 전에 온다고 예언된 엘리야에 대해서도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그 엘리야가 오면 이제 곧 메시아가 온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엘리야는 오지 않고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민족의 어려움은 해결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은 죄인이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들은 자기 자신들이 원하던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을 가차없이 베어 죽이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장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마저도 빌라도에게 간청해서 십자가형으로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엘리야와 메시아를 어찌하여 이토록 허망하고 처참하게 죽이는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믿음과 메시아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죄악들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이 잘못된 관습을 통하여서 그들은 굳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도 그들은 믿음과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의인이었던 선지자 세례 요한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들의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서 영의 눈을 열어놓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아둔하고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우리 눈앞에 와 있는 메시아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보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을 행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곧 그 영광과 신비에 취해버린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안으로 내려오시면서 이 모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에 취해서 안주하고 우리만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같이 죄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면, 십자가의 감격과 감동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강요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강요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삶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또한 십자가의 감격과 감동을 경험한 사람들만에게 나타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인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영의 눈을 열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 가장 귀한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계롭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놀랍고 귀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역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이 그리고 부활이 세상 가장 귀한 가치인데 여러분 그것을 모르고 살았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혹시라도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세상을 더 많이 구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외쳤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며 이 땅에 가까이 다가온 그 천국을 하나님 바라며 소망하며 오늘도 회개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여 주님 명령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을 전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시고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세계롭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직장 위에 이들의 모든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